안녕하십니까? 도시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할 절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 안식일 학교에서는 각 반별로 TMI 활동을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하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영원한 의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으며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단과 그의 동료들이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죠. 인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은 이 두 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그 본성적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본성적 영원성과 함께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다 잃었지요. 그래서 인간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되었고, 사는 동안도 우리의 성향이 항상 악에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구속적인 측면에서 속죄라고 얘기하고 모본적인 측면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보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며 그 변화는 의의 존재와 의의 성향으로 창조시에 가졌던 온전함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와 유효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옛 언약은 결국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성취된 약속을 새 언약으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모든 제사의 일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계속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통해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셨고, 레위 가계가 아니라 유다의 가계로부터 시작되는 한 구속자를 제정하셨지요. 그리고 전에 있던 모든 율례들은 연약하고 무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더 좋은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의 필요성, 옛 언약이 예표했던 그 실체적 본질의 도래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뜨릴 수 없는 새 언약으로 새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힘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그 온전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예비 과정이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서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제공함으로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경영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말한 것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역사의 결과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표된 짐승의 온전치 못함과 달리 아들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고 온전한 속죄이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여러 차례 그 언약들이 파기되고 갱신되기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파기할 수 없는 한 영원한 언약의 실체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모세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이 전혀 성취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들에 의하여 주어진 보증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목적들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뿐이죠. 여기서 하나 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구원해 내시려는 그분의 강한 사랑의 동기가 신실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내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에도 그처럼 신실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의 지도에 따라서 지정된 분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에 그처럼 신실하셨는데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에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기에 새 언약에는 축복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에 대한 기쁨을 찬양과 감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면 우리도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어떤 중보자가 더 좋은 중보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8장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의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번역이 가능한데 그중에 네 번째, 협상의 실행을 보증하시는 보증인으로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으나 깨져버린 첫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요. 이런 의미에서 깨져버린 언약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직접 실행하심으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동일하게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에서 우리의 이해를 더 확장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모세에 의하여 중재된 그 모든 중재보다 훨씬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여호와의 빛의 반사에 불과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전한 중보자의 자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됐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좀 도의 시간을 가져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첫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참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에 대화를 나누셨던 분 시계 방향으로 한 분씩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생활들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 죽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으며 온전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영생을 얻는 조건 가운데 지금도 동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절대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온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온전한 삶이 입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언약적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린다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의 큰 힘이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여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깨지거나 혹은 불태워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새 언약의 약속, 온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결정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온전한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 사건 자체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온전한 순종의 의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생애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구원의 속죄의 온전함과 순종의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보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이 존재할 때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고 또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해 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더 큰 사랑의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순종의 생애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요, 또 실행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사랑을 하셨던 경험들을 함께 짧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신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 위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과 임재는 우리를 더욱더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 우리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기 있는 감화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짧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9과입니다. 예수 온전한 재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